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네. 짧고도 그러나 편안했던 그 짧은 시간, 네. 마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음. 그럼 이분은 어떻게 좀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네. 그 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네. 그리고 과연 무란 게 무엇이고 부속이라는 건 어떻게 또 맞아요. 이거에 이게 대해서 또 좋은가. 역사가 좀 길기 예. 때문에 공부할 게 많더라고요. 그거를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많은 현직에 계신 분들 위주로 해서 네. 초대를 해서 네.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뭐 그동안 학자도 있을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거 음. 전문의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여러분들 한번 모시고 네. 하는 걸로 하고요. 예.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오늘은 이제 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음. 신병과 우울증 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해보고 싶습니다. 맞아요.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무당 선생님들 인터뷰를 하거나 현장에서 이제 대화를 좀 이렇게 나눠보면 아무래도 이제 아팠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 아픔이 어떨 때는 좀 신체적으로 드러나시는 분들도 있고, 심리적으로 드러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맞습니다. 그랬을 때, 야, 이건 뭔가 진단을 받아도 뚜렷하게 뭔가 잡히지가 않고, 이제 그래서 많이 방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신병이라는 게 뭡니까? 네. 신병은 제가 그래요. 저도 한 천여 번의 이 무당의 이게 구슬 네. 이제 보고 촬영을 하고 하면서 제일 먼저 인터뷰하는 게 그거죠. 내림굿을 하는 분들한테 네. 왜 무당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네. 신병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피할 수 없었고 너무나 힘들었던 신병 때문에. 네. 지금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많이 나아졌습니다. 아니면 행복합니다. 네. 이런 적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과연 신병이란 무엇이고 왜 신병이라는 게 왜 생길까 물어보면 왜 생기는 건 없어. 다만 네. 우리가 이제 강신무와 세신무로 구별이 되거든요. 무가. 네, 네. 그럼 세신무는 대대로 이제 무당을 내려오는 분들, 그렇죠. 남해안 쪽이나 동해안 쪽에 뭐 이런 별신군 뭐 이런 분들은 네. 세신무들이 많죠. 그렇군요. 그럼 네. 가족 이력이 있는 거네요. 예, 네. 그리고 그분들은 지혜가 탁월하죠, 좀. 네. 좀 지혜를 타고난 것도 있고. 아, 뭐 소리를 잘한다든가 춤을 잘 어려서부터 춘다든가. 본 게 있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중에 참 훌륭하신 분도 굉장히 많죠. 어떤 분은 참 그걸 안 하려고 도망도 가봤고 다른 일을 일부러 해봤는데 결국은 이렇게 돌아왔다. 그래서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해서 외국에도 많이 알리고 네. 후배들에게도 많은 가르침을 주고 하신 분들 많이 계시고.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이제 세승모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북 이남을 따지는데 네. 한강 중심으로 이북 쪽 경기 북쪽으로. 북쪽으로는 강신무라 그래서 네. 무당이 아니었으나 무당이 되어는 신이 발동이 돼서 무당이 된 사람들을 강신무라고 하거든요. 네. 강신무들이 말 그대로 신이 내려온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신이 내려왔느냐, 신을 내림을 받았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설이 있지만, 네. 뭐, 일단 신은 몸에 태어날 때부터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 때가 되면 발동이 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 이론적으로. 네. 그리고 또 아니면 어느 날 신이 갑자기 발동이 됐다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건 뭐, 과학적인 어떤 걸 증명된 건 맞아요. 아닙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를 것 예, 같아요. 그럼 뭐, 네. 그런데 그걸 누가 옳다, 바르다 하는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강신무라고 하는데, 강신무들이 제일 먼저 겪는 거는 남이 겪어보지 못한 그 아픔을 겪습니다. 그렇구나. 그 아픔의 종류가 첫째는 잠이 안 와. 잠을 못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잠만 자. 잠에 새어나면서 잠만 자고 막 그냥 무기력증에. 아주 미치고 팔다 정도로 잤는데 또 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밥을 먹을 수가 없어. 한 모금만 먹어도 토하고 아무리 먹어도 안 돼. 근데 또 어떤 분은 밥을 너무 잘 먹어. 막 그냥 막 보는 것만 족족 막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그러다 보니 살이 쪽쪽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저 보통적으로 말하는 건 5kg를 한 달에 5kg를 기준으로 그런 말을 하는데 또 살이 막 찌는 사람이 있어. 잠 못 자고 밥 못 먹으니 살이 빠지면 당연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갑자기 막 이것저것 막 먹게 돼. 잠을 계속 자게 돼. 그러니 살이 찌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사람한테 보기도 싫고 죽고 싶고 미치고 팔 때 누구 내 얘기 들어주질 않으니까 좋아 그것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 근데 또 중요한 건 머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덩어리도 아프고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아니 그 뭐 MRI 찍고 뭘 다 찍어도 증상이 없다고 의사가 못 고친대. 아프질 않은데 어떻게 증상을 없는데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이거야. 근데 난 아파 죽겠는데 왜 내가 아파졌는데 왜 안 아프다 그래? 굉장히 신기하단 말이에요. 그러게요. 그리고 참 뭐 죽고 싶어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신병 증상이에요. 한두 가지가 더 있지만 근데 이게 바로 우울증과 똑같은 겁니다. 증상 중에. 그러게요. 사실 살면서 몇 번 그런 경험은 좀 하게 되긴 하잖아요. 그렇죠. 왠지 무기력증에 빠졌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왠지 원인 모를 슬픔 같은 것들을 느낀다거나 이런 것들이요. 밥도 안 먹힐 때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우울증은 그 중에 5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될 때 우울증이라 그러고 네. 아니면 우울감은 그렇죠. 누구나 다 있을 수가 있다. 맞아요. 저도 사실은 우울증제가 2가지, 3가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네. 고쳐지지 않는 것도 있고 간혹가다 오는 것도 있고 그것도 뭐 조증도 오는 경우도 우울증도 올 수가 있고 근데 그거는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병이랑 너무 비슷한 거야. 근데 신병은 거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신병은 뭔가 보여요. 뭔가 보인다. 네. 남이 못 보는 걸 봐. 네. 귀신이란 존재도 볼 수가 있고 네. 악랄을 볼 수가 있고 텔레비에 보이는 경우가 있고 스쳐가듯이 스칠 수가 있고 뭐 허수아비처럼 뭐가 나타날 수가 있어. 그게 보여.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장면 같은 것들이 그렇죠. 나타난다는 거네요. 얘기할 수 없는데 남은 안 믿어줘 그걸. 난 보이고 저기 뭐가 있잖아. 아니래 뭐가 있니? 아무도 못 보는데. 하다못해 무식한 부모는 뭐 때리기도 해. 아니 내가 분명 봤는데 그런 경우 그걸 신병과 우울증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그 틀은 좀 필요는 하겠죠. 네. 그러나 그걸 다 신병이다 우울증이라고 몰아칠 수는 없다. 야, 근데 그거 참 진단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그냥 우울증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사실은 그러면 신병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우울증 진단 의사들이 진단 내리기 가장 어려운 게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9가지 증상 중에서 5가지 이상 6가지가 2주일 동안 지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뭐 엑스레이나 MRI나 어떤 기계적으로 나오는 게 없잖아요. 네. 그냥 상담에 의해서만 판단을 내리고 또는 뭐 상담하거나 약을 하거나 아니면 입원을 하거나 이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맞아요. 의사들이 그럴 때 가장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는데 이게 신병에 대해서 단점이 뭐냐면 무당 선생님들이 우울증하고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 계세요. 그럴 수도 있나요? 그 오히려 반대로 그냥 우울증인데 네. 이걸 신병으로 진단 내렸다가 잘못하면 이게 또 인생이 어떻게 나이 드신 분들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또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무당 선생님들이 신병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이. 그러면 강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렇죠. 그걸 받는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분명히 그거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흔히 그래요. 무당이 돼서 굉장히 잘 불리는 사람이 있다. 네. 그리고 무당이 돼서 못 불리는 사람이 있다. 말문이 안 터진다. 이 무당이라면 당연히 점을 봐야 되고 그러는데 점을 볼 수가 없어. 말이 안 터지는데 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무당 같은 경우는 험악한 꼴도 상해요. 즉 새벽 1시에 나가서 산속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안 보인다 그러니까 빨가벗게 해갖고 나무도 묶어놓고 사람들이 가버렸네. 오. 그 사람 거기서 손절해서 바로 병식본으로 갔죠. 아이고, 폭력적이네요. 네. 그리고 하다못해 거기서 어떤 못된 법사라는 못된 놈이 자기 오줌을 싸서 먹여요. 그게 어떻게 보면 치병하는 거. 근데 그때 말이 안 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다음날 이 사람도 병원에 가게 돼. 이건 제가 직접 촬영을 해서 제가 올린 거니까. 그 신뢰자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예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그 무당은 그 오줌 먹였던 무당은 사기죄로도 결국은 구속되고 다른 네. 사건으로 해서 결국은 걔는 무당이 아닌 무당 흉내를 낸 사기꾼이었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은 거야.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무당이
진정한 무당은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사기꾼들이 무당 흉내를 내는 거, 네. 뭐 목사 흉내 내는 거, 중 흉내 내는 거 많잖아요. 어느 종교나 다 있어요. 네. 그러면 그건 뭐 무당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라 네. 사람이 살다 보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여서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맞아요. 네, 그런 공익성. 그러면 네. 그래서 저도 그게 사실은 음. 제가 무속 방송이라는 걸 하고 있지만 네. 지금껏은 제가 그저 호구지책으로 그냥 뭐 인터뷰하고 광고 방송을 하고 이런 걸 했는데 네. 이제 무속 방송이 이제 공익 방송으로 프로그램을 좀 바꿔야 되겠다. 저도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 여기 나오면서 네. 저도 이제 공익 방송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를 오히려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행태들은 좀 잘 알려가지고 그러니까요. 더 이상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야 돼요. 건강하게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야 이건 좀 인간적으로 너무하지 않냐 이런 방법들은 잘 안 쓰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근데 좀 또 그래요. 또 이게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어젠가도 네. 어느 선생님이 왜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냐 소리를 해요. 음, 근데 흔히는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음. 너 안 받으면 네 새끼 죽는다. 글쎄, 네 남편 죽는다. 제일 많이 듣는 네. 말이다. 근데 그런 말은 무당이 해서는 거의 안 되는 말이거든요. 네. 죽는다는 걸 어떻게 알아 지가. 안 되면 지가 죽일 건가? 아니거든. 그러네요. 그러면 네. 산다면은 지가 살릴 건가 죽은 사람을? 음, 그래서 그런 말은 많은 무당 선생님은 안타까워해요. 그냥 위험할 수가 있고 이게 안 좋아서 될 수 있으면 이러면 좋겠다. 네. 이렇게는 하지만 너 안 되면 너 죽는다? 남편 죽는다? 이따위 짓거리는 하지 말자는 거죠. 맞아요. 사실 이제 어느 종교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큰 난제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죽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종교들이 또 나왔을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그랬을 때 이게 함부로 그냥 너 죽는다, 너 산다, 이렇게 그럼요. 얘기하는 건 진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말을 들여다보니까 한 20년 전인가요? 네. 어느 선교단체에서 아프가니스탄인가 거기 가서 이제 어느 선교를 한다고 가서 아, 맞아요. 거기서 시작돼가지고. 네. 참수당하게 직접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동영상을 흔히 이제 볼 때니까 네. 그걸 직접 본 경우도 있죠. 그랬지만 그게 이제 직접 그래서 그런 경우다도 그 부모는 뭐 우리 애는 뭐 하느님을 위한 적이기 때문에 난 행복하다. 그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실수를 한 거죠. 그래. 그래 행복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건 어느 종교에서든지 행복해서는 안 되고 그걸 활용해서는 안 되죠.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 죽음에서 슬픔도 느낄 수 있고 또 죽음 이후에 어떤 위안이나 위로 같은 것들 서로 나눌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거 자체로 활용하면 안 되지. 그러면 네. 어떻게든 그거는 어떤 자기가 음, 가르침에 써서도 안 되는 거고 네. 그 말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자. 좋습니다. 야, 그러면 일단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예. 그러면 무당 일종의 선생님급 무당들이 일단 좀 이렇게 깨어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네. 나는 왜냐면 그분들은 무당을 이해를 안 하려니까 신병을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있는 건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자기도 자기 엄마가 무당에서 됐는지 또 야, 근데 병원에서 참 그거 어렵긴 하겠다. 선생님은 신병입니다. 그걸 못해줘. 다른 데 그걸 못하잖아. 못해주는데 좀 아이고 참 제가 판단하기 좀 애매하네요 소리를 할 수가 있거든. 심지어 어떤 재밌는 일 말씀드릴게요. 남양주에 계신 무당들은 네. 어느 한 분이 굉장히 착하신 무당인데 음, 교회 부흥회 가서 네. 산신령이 나타나고 막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 선생님 옥황상제 나쁘고 오래요 산신령이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 빨리 무당집에 가. 이분이 무당에 대해서 참 착하게 잘 불리고 계세요. 그래도 목사님이 좀 잘 인도하셨네요. 가르치고 네. 의사 선생님들도 네. 그런 말을 좀 가져보자. 자기가 믿지 않는다 치더라도 있는 건 사실이니까. 야, 근데 참 그게 교차되기가 진짜 어렵다. 그렇죠. 이제 의학이나 병원에서는 과학의 언어로 이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기조인데 거기서 일단 신병 자체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면 과학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어느 정도로 내가 지혜롭게 받아들일 그러니까 그걸 것인가.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 애 되면은 네. 저 아들인가 딸인가 구별하는 걸리는 때가 많았거든. 예전엔 그랬죠. 네, 그러면은 저 음, 부모한테 그렇게 물어봤어. 아유, 우리 애기 담요를 미리 뭘 만들어야 되는데 분홍 색깔로 할까요? 파란 색깔로 할까요? 분홍색이면 딸이라는 거야. 아. 파란색은 아들이라는 거야. 아, 그 우회적으로 네, 이렇게. 물어보는 아니, 거구나. 우리 애 그 침대도 맞추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분홍색이 이쁘죠? 하는 분도 계셨고, 나는 몰라요. 왜냐? 난 그런 숲을 안 넘어가고 싶다는 거지. 맞아. 근데 음. 조금 이 사회가 좀 그런 면은 좀 두자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좀 문화적으로 우리가 그걸 자연스럽게 좀 열어두기 시작하면 예. 꼭 그게 뭐 신병이다, 우울증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더라도 나름대로 이걸 풀어갈 수 있는 지혜의 길이 또 열릴 수 있을 것 그럴 수는 같아요. 있습니다라고 네. 이렇게 어떤 자기가 아니 현대 과학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도 판단을 했어요. 아니,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분들이 심리치료사 있는 분들은 좀 그럴 수는 있어요. 여유가 있을 수 있지 예,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저기 심리상담사 1급을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도 네, 근데 항상 그 여운은 남겨둬야 되거든요. 네, 과학적으로 선을 확실히 그게끔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그 정도 여유를 갖자. 네. 아무튼 여러 층위의 세계와 그런 접근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꼭 어떤 특정 직업군의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좀 갖고 있으면 그러면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본인의 음. 사고 방식을 늘릴 수도 있고 맞습니다. 자기가 상담한 사람들에게 어떤 여운을 줘서 그 사람들이 그 틈 속에서 숨을 쉬고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럼 1차적으로 이제 선생님급의 무당들이 일단 개몽해야 된다. 예. 한번 예.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무당이 되고 싶은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이분들도 역시 또 좀 그분들도 챙겨야 될 게 많을 예, 것 같아요. 좀 상담 좀 많이 하고 네. 여기 이게 좀 교관하신 분들은 큰 선생님도 그래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라고 그래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네가 판단을 해라. 네 일생을 네 집안을 흔들 수도 있는 건데 네가 알아서 판단을 하는데 또 저 같은 사람한테 상담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공개적인 공론화된 이런 저거를 통하면은 나쁜 사람을 걸러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자기가 한 번 더 이 검증을 받아야지 자기 일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뭐 직업 바꾸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일생이에요. 맞아요. 자기 일생. 그래서 한 번 더 거치는 게 좋지 않을까. 한 번 더 권유를 해드립니다. 제가. 그렇네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야 이건 아니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얼마든지 반론을 제기하거나 그렇죠. 거부할 수 있는 힘도 또 있어야 될 것 그렇게. 같아요. 그리고 또 왜냐? 그게 속에서 사람이 어느 좁은 공간에서 그 한두 명이 아니면 다수에서 나는 한두 명, 나는 혼자 이런 공간에서는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지만 네, 돌이켜보고 네, 그런 공간을 빠져나와 생각을 해봐라 이거죠. 맞아요. 또 길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하시는 사람들한테 뭐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갔다 와서 내가 바보가 아닌데, 나 바보 아닌데 돈을 막 내고 왔단 말이야.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어. 또 그리고 종교는 또 그런 뭔가 에너지가 있는 것 같이 있어요. 느껴지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회 빠져나가고 다 알아. 미리 다 쳐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넘어가고 보이스피싱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는 건 없다.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거죠. 네,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방송은 바로 그런 세상을 만들고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다음에 전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맞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샤머니즘 관련된 이제 세미나를 대학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거기 텍스트에 이제 엘리아데라고 하는 서양의 철학
서양의 종교학자죠. 예, 예. 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어요. 음, 그래서 여러 민족들의 샤머니즘의 형태와 어떤 양식들을 이렇게 딱 인류학적 보고, 그 다음에 종교적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서술하고 있는 책인데, 거기서도 오늘 이야기한 이 신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챕터가 있어서, 그렇구나. 한 챕터 이렇게 쭉 정리해서 보는데, 양태가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그러면, 어떤 심리적인 어떤 충격 이런 그렇죠. 것들을 어느 민족에 있든 그럼, 샤머니든 다 한 번씩 거치는 거예요. 그럼요. 일종의 약간 그럼요. 인문의례적인 성격이 좀 있더라고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이제 그 인문의례, 신병을 치르는 그 인문의례의 의미가 뭔가, 종교적 의미, 뭐 사회적 의미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종교적 의미 그리고 종교학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그 의미가 일종의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부여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을 치르고 나서 막 정말 표현하기로는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대요. 그런 분들 많아요. 네, 그 맞습니다. 막 꿈에서든 아니면 실제로든 음, 그리고 그걸 의식을 통해 가지고 그걸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죽음 이후에 일종의 이제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무당으로서 새로 태어나는 지금 것이죠. 말씀하신 그 네,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이라는 게 사실 저는 이 기공도가라는 데서 기를 배우다 보니까 네, 거기서 세포 하나하나가 다 찢어지는 그런 고통도 겪거든요. 네. 그걸 겪어야만 기를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그런 그걸 거, 그런 느낄 세계가 때 있구만요. 그걸 느껴야만 됩니다. 네, 진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 자세를 해갖고 이걸 최대 벌린다는 걸 10분 이상 해보세요. 네, 가능할 수도 있어요. 30분을 해보세요. 음, 1시간을 해보세요. 음, 근데 이 저거만 너무 이게 가능하더라고, 이게 되더라고. 근데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그걸 실질적으로 그게 다른 것을 그렇게 느낀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고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존재로 새로 부활하는 그렇죠. 것이잖아요. 인간 네. 이상의 그리고 지금 내가 못 고치고 못 이루는 거를 뭔가를 이루어줄 수 있는 무언가 신 그걸 그 희망, 그렇죠. 그 기대, 그렇죠. 그 설렘, 이제 그럼.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 내지는 신병 자체, 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경험을 거친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에 정말 주된 예, 포인트가 그러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네. 우리가 남겨주고 싶어하고 네. 가르쳐주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네. 전파해주는 맞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된 그 무당 그리고 샤먼도 만약에 이걸 내 이익을 위해서 나만 잘 살려고 내 편만 어떻게든 잘 먹고 살게 하려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잖아요. 잘못된 거죠. 그게. 오히려 다시 태어나서 이 좋은 경험을 정말 사람들을 살리는데 그리고 우리가 보다 더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풀면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굿과 무의 세계에서 좀 만들고 나누고자 하는 세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발자국 다가가고 싶고 네. 다른 분들하고 또 한 발자국 더 가고 싶고 그다음에 더 큰 발걸음을 걸을 수 있게끔 우리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신동엽 공님께서 윤이 이 방송을 들어야 할 텐데 말이죠. 기억자도 모르는 기억자도 모르는 글을 볼 게 아니라 그럼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방향성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경험, 능력을 통해서 자기만 살려고 할 거냐. 그러면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살려고 우리가 노력할 거냐. 그러니까 참 그 훌륭하신 분들도 있고 훌륭하실 수도 있는 분이 네. 자기네만 위하는 걸 할 때는 그놈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할 때는 그분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야, 이게 우리가 벌써 1시간을 이야기를 나눴네요. 그랬네요. 네. 앞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매주 한 번씩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좀 그렇습니다.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주 좋으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 방송을 보니까 이게 거기 보니까 우유정 TV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서 자랑할 수 있는 네. 어느 술자리 가서 어느 커피 자리에서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마디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대가 되네요. 예, 기대하면서 네. 다음 주 기다려 봅시다. 네. 다음 주에 그러면 정말로 더 재밌는 오늘의 운세와 또 재밌는 무의 이야기를 네. 가지고 한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현장에서도 여러분 찾아뵐 수도 맞아요. 저희 기대합니다, 우리. 현장 스케치도 지금 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이제 오늘의 운세도 알려드리지만, 딱 한 명을 콕 집어서 또 이렇게 알려드리는 운세. 아, 맞아요. 네, 우리 그렇습니다. 이 상담 코너. 예. 뭐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한 분 정도는 제가 한번 채비라 싶어서 네. 간단하게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저는 돈 받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공짜로 해준다는 거.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네. 길게는 못하지만 아주 짧게, 예, 그렇죠. 한 분을.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 폼을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띄워놓으면, 이제, 선착순으로 뭐 받거나, 그 중에 추첨을 해서, 다운받아서 어차피 임근 선생님한테 드리면 되니까, 예. 아, 네, 제 사주를 봐달라라고 네. 이렇게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 띄워놓으면 언제든지 입력해 주시면 다음 주 방송에 이런 식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이 덕담을 또 나눌 수 있는 네, 그렇죠. 또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 뭐 끝낼 때 뭐 있어야 되나? 대본이 뭐 있어야 되나? 준비 한번 해보죠. 대봉이와 인거리. 네. 뭐랄까? 대봉이와 대봉이 수고하셨네. 인걸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썼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